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5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임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벗개만 이 전쟁터에 있으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팔을 비틀듯 억지로 벗개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4장에서 보게 되듯이 2번의 비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벗개는 5장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자기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확신으로 블레셋의 중심지인 아스돗으로 벗개를 이 전쟁의 포로처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너무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손으로 그 우상을 세웠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더 심하게 목과 손목마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사건을 우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손이 임해 우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이제 임해서 아스돗 신전을 넘어 이 마을까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개입했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음 지역으로 골리앗의 고향이고 거인 족속들이 사는 가드 지역으로 벗개를 옮겼습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독종 재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니 또 그 사람들이 이 벗개를 이제는 에그론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 재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그들 가운데 임하여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되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들이 말하기를 이 벗개를 돌려보내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저 이 사망과 환난,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런 재앙 앞에 이 블레셋의 위기 대처 능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미봉책일 뿐입니다.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벗개만 돌려보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재앙의 문제는 벗개 때문에
법궤가 있어서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마저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심각한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법궤 때문에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궤를 보내자는 합의하에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궤가 어떻게 다시 백성들에게 돌아오는지를 살펴보며 여호와의 손이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시작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머문 지 7달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은 때부터, 탈취한 때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결정한 순간까지의 시간인 듯합니다. 그때가 7개월이라는 뜻입니다. 이 7달을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문자적인 의미로 보자면 말 그대로 7개월입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7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독종으로 시달리던 이 재앙으로 심각한 죽음을 겪고 있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7달이 아니라 7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삶과 죽음을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더 고통스러우니 이 7개월이 더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유대 문학에서 이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그 수가 10도 있고 3도 있고 7도 있듯이, 오늘 이 7이라는 수는 그 완전한 수의 의미이니 언약궤가 7달 동안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블레셋 그 땅에서 이방 땅이었지만 여호와의 손이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다곤의 그 우상이었던 다곤 신의 목과 손목마저 부러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그 이방 땅에서 높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으니 이방 땅에서의 이 7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이 확립되고 드러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합의를 했으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돌려보낸다는 이 결정이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돌려보낼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졌다라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 더 강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주권과 그런 그들의 권력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궤를 돌려보내자라는 결정이 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쉽게 말할 수 없었는데, 사망의 그림자가 마을을 덮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울부짖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의 궤를 원래대로 보내자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다곤신이 쓰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분노했다, 이스라엘의 신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자칫하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함부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재앙을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쉬운 말로 무당들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들이 하는 말이, 화가 난 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돌려보내면 더 화가 날 수 있으니 속건 제물, 죄를 속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속건 제물로 선물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의 방식으로, 그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바쳐야 재앙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노를 푸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미개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수준이고 이게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어떻습니까? 아주 비인격적이고 물질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삶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바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그런 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물질을 바침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중심도 없이 물질만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중심도 바쳐지고 자원하는 마음도 드려지고 감사의 크기에 따라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런 물질이 바쳐지는 게 예배입니다. 회개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의 무당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속건 제물이요 선물을 가르쳐 줍니다. 블레셋 그 방백들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속건 제물로 선물로 같이 보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은 이 5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연맹체이기 때문에, 그런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5방백도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5개의 금 독종을 바치면서 모든 블레셋이 사죄하며 당신께 예물을 바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금독종 5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성읍에서부터 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수를 합쳐서 금쥐, 이 쥐가 재앙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언약궤와 함께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궤와 함께 속건 제물이 선물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와 선물을 누가 이스라엘의 땅까지 보낼 것인가,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이제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새 수레를 만들라는 겁니다. 언약궤와 선물을 실어야 하니 소똥이라도 묻은 그런 더러운 수레를 보내면 안 된다. 거기에 걸맞는 좋은 수레를 하나 새로 만들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를 이렇게 함께 소 2마리로 이동시켜야 하고, 마지막 하나는 송아지는, 새끼 송아지는 따로 떼어서 어미와 함께 보내는 게 아니라 따로 어미와 반대편에 있는 그 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수레에 이제 실어 보내고, 9절에 보면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블레셋에서 내린 이 재앙들은 여호와의 손으로 개입된 죽음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소들이 블레셋으로 가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고, 이스라엘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정말 이 사건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난 심판인가, 그것이 맞나 하는 것이 그들의 궁금증이라기보다 이들의 이런 방법과 수작들은, 조작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재앙은 우연이다, 우연히도 발생한 일이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개입한 무서운 심판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울부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연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번 가능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가 낯선 땅, 남의 나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동물은 평소 가던 길을 가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수레를 처음 메어본 소가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있습니다. 새끼 송아지가 딸려있는 어미소들입니다. 새끼가 젖달라고 어미를 찾으며 울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무시하고 모성을 포기하면서 새끼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소 2마리를 메라고 했습니다. 수레가 무거워서 한 마리로 부족하니 2마리를 메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 마리면 혹시나 비정상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또 베세메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혹시나 있기 때문에 2마리라면 정상적인 행동,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마리를 메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블레셋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우연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조작했지만 뜻대로 이 사건이 그렇게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자신의 뜻이 맞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는 그 순간까지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마음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 진실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돌려보내는 그 순간까지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방법은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내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삶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삶에서 어떤 뜻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이며 그 삶의 자세가 나의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블레셋의 이 궤를 돌려보내는 순간까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순간까지 작전을 짜면서 우연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 가지의 불가능한 조건을 걸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 우연일 뿐이다 라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앙이 임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작전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확실하다 생각하는 그 자물쇠를 3개나 걸었는데도 소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더니 벳세메스로 향해서 갑니다. 누가 지휘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소들을 책찍질하고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로로 가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걷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와 이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오늘 그 표현을 이렇게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능을 죽이고 감정과 의지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듯 암소들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 블레셋에 임했던 재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난 일, 여호와의 손이 개입하여 심판으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선포된 일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걸어가는 길 내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길에 왜 울었을까요?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에 이 암소들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오늘 사무엘 기자가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싶어서 이렇게 우연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해와 그들의 저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소들이 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갈수록 자기와 반대편으로 멀어지는 이 엄마를 찾는 새끼 송아지 때문입니다. 암소들은 이 새끼들을 버려두고 벳세메스로 간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새끼들이 안 보이니 그래서 가는 길 내내 웁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에 젖이 불어서 새끼 생각이 더 나니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끼한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벳세메스로 안 가고 어미를 찾고 있는 그 송아지한테 가면 됩니다. 어미가 새끼가 보고 싶어서 내내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 포기하고, 소의 본능이라면 다 포기하고 젖먹이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암소 2마리는 울면서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이 암소에게는 좋을 거 없습니다. 본능대로 자식에게 가서 젖을 먹이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서 이 새끼들을 버리면서까지 벳세메스로 향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울면서 수레를 끌고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지금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수레를 누가 끌고 가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로 오늘 언약궤가 실려져 있는 이 수레를 누가 끌고 가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하나 지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의 고삐를 채워서 끌고 가는 목동도 없습니다. 소는 벳세메스로 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리로 간다는 것 그 자체, 그 설정 자체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능을 잠재우고 감정과 의지를 꺾어 대로로 향합니다. 소들이 날뛰지 않습니다. 보고 싶다고 미친 척하지 않습니다. 발작하지도 않습니다. 언약궤가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을까봐 날뛰지도 않습니다. 새끼와 멀어질수록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갑니다. 바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인 그 언약궤 위에 자정하셔서 그 수레를 끄는 소들을 잡으시고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끼 소 보고 싶은 소들이 울고 불며 자기 새끼에게, 자식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들의 몸부림조차 허용하지 않고 자기의 백성에게 돌아가십니다. 소들이 새끼를 보고 싶어 하듯이 내 백성은 지금 울지도 못하고 있고 벗개가 빼앗겨서 절망하고 있는데 나도 내 백성이 보고 싶어서 가야 한다고 이렇게 묵묵히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로 하나님께서 친히 수레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비록 벗개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온전한 제사장 하나도 없는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이 부재하고 타락한 시대에 백성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때로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울부짖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자기 백성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거의 다 없어졌지만, 부르짖을 힘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다시 살리자고, 내 백성이니까, 내 언약의 자손이니까 이들 회복시키시기 위해 벗개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앉으셔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로 오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한 명도 없었던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으로 스스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앉으셔서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벗개를 빼앗기고 어떻게 찾아야 할까라고 이렇게 엄두도 내고 있지 못하는 이런 패배에 젖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손을 조금도 빌리지 않고 여호와의 손으로 오늘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히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쟁을 이기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며 수레에 올라타 자기의 백성에게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왕의 귀환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 상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타락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주고 백성들의 소원을 올려주며 이스라엘을 말씀과 기도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온전한 제사장도 지금 죽고 없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실명이 되었듯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갈수록 사망으로 덮이고 또 덮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법궤마저 없으니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이방 땅에서 스스로 승리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십니다. 시대가 어둡고 절망스러워도 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 백성에게로 돌아오십니다. 부모는 가난해서 못 살고 자식을 키울 능력이 없으면 다른 집에 맡길 수도 있고 때로는 고아원이나 위탁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에는, 더 못 살던 시절에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능력이 없으니 대공원 같은데 가장 좋은 옷, 이쁜 옷을 입혀서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라고 말만 한 뒤에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자식들을 버리는 그런 너무나 슬픈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가 무지해도,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도 버리지 못하시고 자기의 언약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위해서 바위에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또 남산에 가면은 자물쇠에 이름을 써서 철조망에 이 자물쇠를 걸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셔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거나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시고 자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의 눈물만큼 큰 감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 자식이 잘 못 되는 것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또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등 다양한 이유를 말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식이 못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그 진한 어머니의 사랑을 이 자녀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감동을 아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바른 길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반드시 아름다운 감동으로 다가오고 자녀를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자기 자녀가 다 죽어갈 때에, 자녀가 귀신 들렸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리고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눈물을 보시고 자녀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눈물마저 큰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데, 오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앉으셔서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귀환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시지만 오는 내내 울며 이렇게 라는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보고 싶어서, 내 자녀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절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오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다른 좋은 조건들이 있어야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울부짖고 기도할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성도가 설 수 있고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을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부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돌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연약한 나, 이 병든 나를 살리는 길은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깊이 체험하여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